이사야서 15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수도 알이 망하고 또 모압의 요새 길이 망하여 결국 모압이 폐허가 되어 완전히 망하고 만다. 모압의 디본 성읍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전으로 올라가 그 제단 곁에서 슬피 울고 모압 족속이 느보와 메드바 성읍의 주민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 통곡한다. 보라,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수염까지 깎는구나. 모압 온 땅의 거리마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지붕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슬피 운다.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통곡한다. 북쪽의 헤스본과 엘랄레 주민들도 목 놓아 슬피 우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남쪽의 야하스까지 선명하게 들린다. 그러자 무장한 요압의 용사들마저 넋을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 아,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심히 아프고 슬프다. 모압의 피난민들이 사해 북단의 소알까지 달아나고 더 멀리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친다. 남쪽의 에돔 땅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루휙 고개를 오르면서 구슬프게 울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 만국의 슬픔에 겨워 목 놓아 통곡한다. 니무림 샘들도 바짝 말라서 메마른 사막의 땅이 되어버렸고 그곳에 풀이 시들고 모든 식물들도 말라 죽으니 더 이상 푸른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모압 피난민들이 전쟁통에 겨우 건진 자기들의 값진 재물들과 짐들을 짊어진 채 저마다 버드나무 시내를 바삐 건너고 있다. 보라, 모압 온 땅에는 울부짖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저 멀리 남쪽의 에글라임까지 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북쪽의 부엘 엘림까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 디몬의 샘들은 피로 붉게 물들었구나.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아직도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가 사자떼를 풀어놓을 것이다. 16장. 모압 백성아, 너희는 유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예물로 바쳐라. 셀라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사절단을 보내라. 지금 모압의 부녀자들이 부금자리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길바닥의 새끼 새처럼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아르논 강가의 나루터에 모여들어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 모압 사절단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떼약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넓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려주듯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쫓겨 들어온 가자들도 숨겨주시고 숨어 다니는 자들도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어 그들을 추적하는 적군들에게서 그들을 숨겨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모든 탄압이 사라졌고 폭행과 살인도 없어졌으며 압제자들이 사람을 짓밟는 행위도 근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라. 그렇다. 그 땅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한 왕이 나와 인자함으로 그 왕위를 굳게 세우고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는 언제나 충실하게 판결을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릴 것이며 정의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게 구는지 우리도 그 소문을 익히 들었다. 그들이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거만한 자세로 우쭐거리며 큰 소리로 떵떵 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허풍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야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는구나. 자주 먹던 모압의 주요 산물인 길 하레셋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면서 모두가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모압 땅의 헤스본과 그 이웃인 신마에는 유명한 포도밭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포도밭의 포도 덩굴들이 몽땅 시들어 죽었다. 한때는 그 포도 줄기들이 모압 땅의 최북단인 야세까지 왕성하게 뻗어나갔고 동쪽으로는 사막까지 길게 뻗쳤으며 서쪽으로는 사해를 온통 뒤덮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그 포도나무들을 모두 짓밟고 잘라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다. 야세 주민들이 그곳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고 있듯이 나도 지금 울고 있다. 오 모압 땅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시고 있다. 그것은 너희 포도밭에 수확할 과일과 농작물을 향하여 대적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약탈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일 나무들이 자라는 과수원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졌고 포도원에서도 추수의 기쁨을 나타내는 노랫소리나 환호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물론 포도송이를 밟아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하나 없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기쁨의 환호성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 슬프다. 모압을 생각하니 내 심장이 수금의 줄처럼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산당에 올라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다 헛되고 자기들의 성소로 나가서 지칠 때까지 기도를 드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주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또 모압을 두고 말씀하신다. 머슴살이를 하는 머슴이 자신의 사형 고용 기간을 손꼽아 헤아리듯이 나도 3년의 시한을 정해두고 말한다. 3년 안에 모압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모압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살아남는 사람도 지극히 적어서 모압은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17장.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이제 다메섹은 도성의 모습을 잃을 것이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서 돌무더기만 남는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 야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양떼만이 한가하게 누워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 양떼를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에서는 요새화된 성읍들이 사라지고 다메섹에서는 왕권이 사라지며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광이 사라지듯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7장.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이제 다메섹은 도성의 모습을 잃을 것이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서 돌무더기만 남는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양떼만이 한가하게 누워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 양떼를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에서는 요새화된 성읍들이 사라지고 다메섹에서는 왕건이 사라지며, 아랑에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은 몽땅 시들고 그들의 기름진 몸은 바싹 야위일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의 들판처럼 그렇게 텅 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삭을 다 줍고 난 이후에 르바임 들판처럼 썰렁하게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딸 때 나뭇가지의 맨 꼭대기에 2-3개의 열매만 남아 있을 뿐이듯, 그리고 무성한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 끝에는 4-5개의 열매만 남아 있을 뿐이듯, 너희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다시 우러러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만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여인의 목상이나 태양 신상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에브라임의 견고한 성읍들은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버려두고 도망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들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어 수풀과 가시 덤불만 무성할 것이다. 그런 까닭은 너희 에브라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바위 산성처럼 든든히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너희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좋은 묘목들을 심어 아름답게 동산을 꾸미고, 또한 거기에다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수입해서 심어 놓았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이방의 포도나무를 심은 바로 그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여 잘 발육시켰다. 그러나 추수의 날이 이를 때에 그것들은 몽땅 병이 들고 시들어 버려서 거둘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너희에겐 오직 근심과 고통만 더해질 것이다. 아, 많은 민족들이 바닷물처럼 엄청나게 몰려오는구나. 용솟음 치며 무섭게 흐르는 거센 물결처럼 온 땅에서 몰려온 수많은 군사들이 크게 떠들고 고함을 치는구나. 그들이 거세게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소리와 같구나. 비록 온 땅의 문민족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거센 물결처럼 으르릉거리며 사납게 밀려오더라도 주께서 그들을 한번 크게 꾸짖으시면 그들은 넋이 빠져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산 언덕의 쭉정이들처럼 산산이 쫓겨가고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흩날리는 마른 풀잎처럼 아주 멀리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가 적들의 가공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저녁에는 큰 공포에 휩싸였을지라도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은 너희 눈앞에서 몽땅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려고 떼지어 몰려온 자들이 치를 목시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무리지어 몰려온 자들이 당할 운명이다. 18장. 아 슬프다. 나일강 너머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개치는 소리가 요란한 구스 땅이여. 그들이 갈대배를 나일 강물 위에 띄우고 그 뱃길로 사절단을 멀리 보내는구나. 그러나 내가 충고한다. 너희 구스의 사절들아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내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거라. 멀고 가까운 나날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내 백성에게로,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내 백성에게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내 나라로 속히 돌아가거라. 세상 사람들아 모두 똑똑히 들어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마다 깃발이 오르거든 주목해서 바라보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 볼 것이다. 여름날 한낮의 떼약볕이 고요히 땅에 내리쬐듯 가을날 추수철에 무더운 밤에 이슬이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듯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온 땅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신 포도가 한창 연그러갈 때에 내가 낫을 들어 그 무성한 포도나무에 싱싱한 가지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그 힘차게 뻗어나간 가지들을 몽땅 잘라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그 가지들을 내버리면 그것들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여름철에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들을 쪼아먹고 살고 겨울철에는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뜯어먹고 말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많은 예물들이 바쳐질 것이다.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그 백성들이,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그 백성들이,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정녕 그때에 그 백성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이름이 모셔진 처소 곧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몰려올 것이다.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신속히 가실 것이니 주님 앞에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죄다 녹아내릴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사람만 남아도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성읍들끼리,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게 하겠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낙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모조리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찾아가 빌 것이고 또 점쟁이와 마술사와 무당과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영매들을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물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를 무자비한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가혹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때에는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줄기들이 잦아들어 나일강의 바다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나일강의 운하들에서는 악취가 풍겨날 것이고
이집트의 모든 시내들도 바싹 마를 것이다. 강가에 무성하던 갈대와 파피루스도 까맣게 병들어 죄다 시들 것이다. 나일 강가의 풀밭들이 모두 시들고 나일 강변의 농경지들도 바싹 메말라서 모든 채소와 곡식이 먼지같이 부석거려 바람에 몽땅 날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일 강의 어부들도 한숨 쉬며 깊이 탄식할 것이다. 나일 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져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막막해진 생계로 인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던 사람들과 씨를 뽑아 광목을 짜던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슬퍼할 것이다. 옷감을 짜던 사람들이 천을 짤 실이 없어 낙담하니 모든 품꾼들도 할 일이 없어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파라오의 참모들도 좋은 일합시고 미련한 소리만 짓거리는구나. 그러면서도 너희가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우리는 옛 왕들의 후예로서 대대로 지혜자의 가문을 이루어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파라오야, 내 지혜로운 참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내게 보고하게끔 해보아라. 소환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지각이 없고 노베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의 주춧돌 같은 존재들이면서도 나라를 잘못 이끌어 망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마치 술 취한 자가 캑캑 토하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걷듯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 나라의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갈대든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나약한 여자들처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을 치려고 손을 뻗쳐 휘두르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 앞에서 그들은 잔뜩 겁먹은 여인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그날의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유다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작정하신 일로 인해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크게 놀라서 벌벌 떨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가운데 5 성읍은 그 주민들이 가나안 말을 하면서 살 것이고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의 이름은 태양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겠고 또한 그 땅의 국경선에도 주님을 숭배하는 돌 기둥이 기념비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 제단과 돌 기둥은 징표와 증거물이 될 것인즉 이집트 사람들은 그 제단과 돌 기둥을 보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 호소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그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그들도 주를 알게 되어 주님께 희생제물과 각종 예물을 바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맹세를 하고
그 맹세대로 지켜 행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지만 치신 후에는 또한 그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 간구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말끔히 고쳐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연결하는 넓디 넓은 도로가 뻥 뚫릴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가면서 그들이 손을 잡고 다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들 세 나라는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들 세 나라에게 친히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지은 아시리아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14장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이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부터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먹는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쪼록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본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이 지켜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무엇을 먹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믿음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